2019년 6월 20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뿔 나팔을 들고 교회 앞에 가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큰 소리를 지르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20절.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들이 각자 자기 앞으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취하니라. 지금 마지막 이 시대 간극의 시간인 끝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팔 소리를 듣고 휴거자들이 천사들이 호의를 받고 올라가고 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세상 죄악의 성들이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돈이라는 만문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 음란의 도성이 무너지는 소리, 머리된 자들의 도성들이 무너지는 소리에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 떨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때가 심히도 가깝게 왔는데 지금 현재의 참혹한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 즉 교인들도 있고 홍해도 건너지 못한 신자들도 많이 있다. 주 오심을 기다리며 낮이나 밤이나 천국 소망과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깨어있는 휴거 성도들이 있다. 이러한 성도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하며 7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멸하며 영적 싸움에서 사단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긴 자 승리자들이 된 것이다. 이들은 물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실천신학을 졸업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죄를 이기고 죄에서 돌이켜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 되니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가나안 성을 하나씩 점령하며 승리하며 삶이 기도가 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휴거 성도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고 오직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다 되어주기를 바란다. 잘 익어 향기로운 열매, 알곡된 성도로서 영혼사랑, 이웃사랑에 헌신되어진 알곡된 신부들이다. 항상 성도들을 도우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살기 바란다.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믿음의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큰 지진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때도 있고 기브온 전쟁에서와 같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도우시는 때도 있지만 성도가 아이성의 싸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에는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가슴에 새겨야 한다. 오직 순종만이 살 길이다. 휴거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 진심과 진실하게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다. 성도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이러한 일을 한 후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휴거 성도가 되는 것이다. 첫째는 할례를 먼저 행하여야 한다.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니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다. 광야의 노정기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할지를 모르고 언제 길을 떠나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정기에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가나안을 차지할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만이 가나안을 차지하여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 이때도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양피를 베어 할례를 하였다. 할례를 받으면 며칠간을 그 아픔으로 인하여 거동도 할 수 없고 심한 고통에 처한다.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의 영적 할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십자가 고통을 말한다. 옛날 구약시대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육신의 고통을 통과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 이때에는 마음의 성령의 검으로 할례를 행하여 그리스도로 인한 나의 삶의 포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나의 삶의 포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아깝고 귀한 삶을 내 개인 스스로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포기가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할례이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죽여버리고 나를 사랑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부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생명 다해 살겠다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사생결단의 담대한 출발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소유자이다. 할례는 원칙으로는 출생한 지 8일 만에 부모가 행한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로부터 나 자신의 사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표적이 있는 사람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다.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그대로 여리고성을 13번을 돌았다. 만일 여호수아가 12번을 돌고 이제 피곤하고 힘이 드니 소리를 지르자고 소리를 질렀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거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때에 100%를 순종할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미련하면 자기가 가는 길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정의 가족을 통해서 걸림돌이 생겨난다. 왜인가? 문제는 근본 원인이 있다. 근본 원인을 해결받지 못한 죄다. 근본 원인 된 죄성을 주님이 용서하시면 모든 걸림돌의 문제는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지만 진실되의 근본적인 죄들을 회개치 못한 것이 걸림돌이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받아야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걸림돌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이다.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찌른 것도 살인죄가 된다. 그렇다면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머리를 숙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휴거 때가 임박한데 내 앞에 큰 여리고성이라는 문제가 왜 무너지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는 순종을 100%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순종은 내가 하기 쉽고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기 때문이다. 순종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10계명도 9개만 지키면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지르니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다.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도 90%만 순종하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나의 자녀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하여 보라. 그 병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하신 그대로 무조건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지금 이때에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내 앞에 큰 문제의 죄악의 바벨탑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죽은 60만 명도 역시 한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만나도 매일 먹었고 10계명을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을 선택하는 생활을 하다가 실패자가 된 것이다. 휴거 성도라 할지라도 염려컨대 끝까지 순종을 하지 못하고 도중에 불순종하거나 원망할 때에는 혹시나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야 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가나안 정복의 법을 알려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자기의 생애에 맞춰지는 즉 휴거되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언약궤를 중심하여 진행을 하였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9절 언약궤를 중심하여 언약궤 앞에는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호위를 하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이 외치라는 그때를 기다리며 여리고성을 하루 한 차례씩 돌았다는 것이다. 이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성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별난 짓을 다한다 하면서 이상히 여기고 조롱을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남이 무엇라 핍박하고 조롱해도 상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날까지 묵묵히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믿음의 일을 걷다가 보면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휴거 성도의 매일매일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순종과 사랑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며 천사들의 빛난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족과 부모 형제들과 친척과 이웃들과 함께 이 지구를 벗어나 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최후의 그날의 휴거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이며 그들을 점령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는 때가 있듯이 말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일에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지 않음으로 나오는 원망,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이다. 불평, 불안, 원망, 판단은 믿음을 떠난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들으시고 그러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진노가 임한다. 휴거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있음을 알고 묵묵히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믿음이 아닌데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자기의 확신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음을 만들어서 믿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적이라는 믿음에다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기도가 전부인 줄 아는 자이고 자기 믿음이 전부인 줄 안다. 이런 자는 돈놀이 게임을 하며 믿음으로 돈이 쏟아져 내려올 줄 알고 교회에 다니며 믿습니다 하다가 생각보다 여의치 못하면 쉽게 낭망한다. 그리고 어느 날이면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는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으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성경에도 없는 믿음의 창조가 믿음이 아니다. 정한 마음이 없는 부평초와 같은 자다. 두 번째는 지적 동의의 믿음을 가진 자의 실패작이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착각이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배 시간에 아멘을 크게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사실에 감격이 없고 11조나 교회 봉사나 헌신하는 일이나 말씀대로 실제 생활하는 일에는 나타남이 없으니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고 구원 얻지 못할 믿음으로 지적 동의만으로 알기만 하는 일로 그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 것이다. 세 번째는 희망을 믿음으로 착각한다. 미래에 이 일이 되리라는 희망을 믿음으로 착각을 한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리라는 희망은 믿음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휴거되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희망을 갖고 있지만 하라는 순종은 작은 것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휴거된다는 희망을 자기 믿음으로 착각을 한다. 미래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완료형이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믿음이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믿음은 즉시 고침을 받지만 과거에 있었던 말씀, 앞으로 있어질 말씀으로 나의 현재와 상관없게 믿을 때에는 병 고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아프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나음을 받았다고 지금 믿고 있을 때 고침을 받는 것이다. 지금 아파도 말씀에 그렇게 하셨으니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현재를 주장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더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신 말씀은 현재 천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도 갈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다. 이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 만나 휴거 성도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지금 이때에도 현재 완료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이미 휴거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믿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이 능치 못함이 없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 가정 천국이 되어 기쁨과 감사로서 열매 맺는 가정 천국이 된 승리로 이긴 자다. 휴거 성도들은 지성소의 성도들이 되어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큰 구원 휴거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신부들이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의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으로 정복할 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정복의 싸움은 계속된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야 승리자가 얻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의 성령의 검으로 할례를 받고 나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며 포기하는 성도가 승리하게 된다.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육신의 열매가 맺힘으로 가난의 정복자의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된다. 순종이 있어야 승리자가 된다. 끝까지 100% 순종하여야 한다. 내 기분에 따라서 선택적인 순종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야 한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약속의 믿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현재 완료형을 내가 믿음의 행동을 지금 당장 하여야 한다. 믿음은 자기 확신도 아니고 지적 동의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다. 현재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내 자신이 하고 있는 믿음의 모든 행위에 뒤책임을 주님께 맡기고 성도는 믿음으로 현재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여리고성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점령하면서 담대하게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길 바란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에덴을 마귀에게 팔아넘긴 사실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를 그 시대에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가 한 사람 인간이었지만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은 그 세기의 큰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국가를 대표하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범죄를 할 때에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신음하며 고생을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잘못 인본주의로 가르치는 목자를 만나면 그 교회 구원의 생명이 없어지므로 흉년의 기가를 만난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나 북한을 보아도 국민들의 고통과 신음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태로 저주 아래 놓인 것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의 꼬임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모든 백성이 아합 왕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나라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의 고통을 겪으며 고생하였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 철학이나 지적인 인본주의 지식을 가지고 때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은혜가 멀어지고 세상 인본주의 잘못된 철학과 상식으로 인하여 생명의 물줄기가 마르니 영혼의 기갈이 들어 생명이 소생하지 못하고 영혼이 말라서 영적인 질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마른 막대기가 된다는 것이다. 사단 마귀가 점령하고 있으니 그 힘에 이끌려 허무한 삶이 되고 결과는 흉년의 생명들이 되어 말라 죽는다. 그래서 은혜가 떠나고 위에서 내려주시는 복이 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표자 한 사람의 잘잘못이 많은 무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다. 가정의 대표자인 믿음의 가정이 잘못을 할 때 아무리 다른 가족이 잘 믿고 잘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가정에서 아주 멀어져 간다. 대표자인 믿음의 가정에 말이 독을 그 가정에서 전염병처럼 옮겨져서 찌르는 말에 화살이 가족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다. 그리하여 가정의 가족들이 환난이나 시험이나 질병이 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을 하고 가는 전투에서 지휘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충실한 부하들이 죽는 것과 같이 대표자의 한 사람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인류의 첫 대표자는 아담이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름으로써 악한 마음이 오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가 그 후손에게 전해지고 사망과 저주의 고통이 오게 되었다. 내가 직접 간접적으로 선악과를 안 먹었다 할지라도 대표자인 믿음의 가정이 지은 죄값이 그 나라의 그 교회의 그 가정에 내려오는 것임을 알기 바란다. 같이 잘못된 가정의 말에 동참을 하였다면 다 똑같은 식구다. 그래서 대표자가 지은 죄값이 전에 내려오는 것을 원죄라고 한다. 원죄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흑인의 피부가 검은 것은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한 번도 안 갔어도 조상의 피가 흐르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원죄도 인류의 대표자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그 후손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자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대표로 그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아담이 지은 죄와 내 본성으로 지은 죄와 행함으로 지은 죄까지 대표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다른 말은 위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실의 말을 줄여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출입하였어도 이 사실을 안 믿으면 헛되이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표하여 죄값을 받았다는 사실만 믿으면 그 믿음이 큰 구원을 받을 믿음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대표자가 잘못하여 죄가 오고 또 한 사람의 대표자가 죄값을 치러 주므로 죄가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표하여 주시고 대신 죄값을 그 몸을 다 주시고 다 치루어 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사실을 주장하며 전하면서 믿음의 가정의 본분을 잘하여 자신과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 이웃들을 영원사랑, 이웃사랑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를 바란다. 첫째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는 법을 찾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대신하여 흘렸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 현실로 열매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인류를 대표하여 순종하시어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신 분이시다. 나의 생명의 대표자는 법궤가 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장하며 살기 바란다. 임박한 시간이고 그날의 시간이다. 아멘.